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1월 5일 2025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단추를 잘 꿰듯이 주일 예배 잘 드리면서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시편 71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시편 71편은 소위 노인의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양면성이 있죠. 늙고 연약해서 추해진 존재를 뜻할 때도 있어요. 부정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고단한 인생을 잘 살아내고 원숙해진 존경스러운 대상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인을 존경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레위기 19장 32절인데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백발이 된 노인들을 존경하고 그 앞에 경의를 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주변의 어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백발이 된 멋있는 노인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가? 그렇지 않아요. 백발이 되기까지 많은 위협을 안으로부터도 밖으로부터도 받게 되는 것이요. 그것도 불신앙하는 가운데 욕망으로 추하게 늙어가는 노인이 아니라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노인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시인도 자신을 도와달라고 늙었을 때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드리죠. 9절에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얘기하고 멋진 백발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 언급이 없지만 70인역 성경은 오늘의 이 시편을 다윗의 시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학자들은 아마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가 아닌가라고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백발이 되기 어려운 위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동 시절에도, 전쟁터에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 후에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보니 중간에 그의 인생이 중단될 위기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노년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백발이 될 때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늙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추해지지 아니하고 존경받는 노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평생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후배와 후손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존경받는 백발이 되도록 힘써서 살아가야 되겠죠.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일로 우뚝 서서 잘 섬겨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로 하여금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멋진 존경스러운 노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때까지 저희들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노인들을 존경하는 마음 또한 저희들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 6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이 시편 72편에 이르렀는데요.
시편 제2권이 오늘로 끝을 맺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사사기로 가서 또 한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편 72편 1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끝절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시편 제2권이 종결되는 대목에서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72편에는 지도자, 특별히 고대 세계엔 왕이었는데요, 왕의 사명 혹은 덕목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의 덕목은 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한 백성이 없게 하고 백성들을 평안히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왕의 덕목이죠.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아주 잘했었죠. 모성애를 기반으로 해서 아기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 사이에서 그 아이가 어떤 여인의 아들인지를 밝혀낸 이 재판은 정말 세계적인 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재판이죠. 그래서 왕이 백성들을 억울하지 않게 평안하게 하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반드시 더해져야 되는 것은 공의죠. 공의가 없는 지혜는 사악한 모략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함께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부자라고 봐주고 가난하다고 동정하면서 하다 보면 옳고 그름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진리를 따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살게 되는데, 4절을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어떤 왕이 이렇게 역할을 잘 감당하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백성들의 친송과 존경을 받게 되겠죠. 11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백성들만 칭송하는 게 아니라 열방의 왕들이 다 이렇게 높여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공의의 재판을 하면서 진리를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잘 감당해서 존경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무너지면 나머지가 다 무너집니다. 가장 중요한 그 기반이 뭔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와 분별력도 생기고 공의의 개념도 생기고 진리를 분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재판을 할 만큼 현명하고 잘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그는 참 마음 아프게 변질되었어요. 이방 여인들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그의 지혜도 퇴색되었고 오히려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우매한 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나라가 아들에게로 넘어갈 무렵에 오히려 나라는 분열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쪼개진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현명했던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솔로몬 자기의 입으로 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한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걸 떠난 것이.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공평한 사람으로, 정의를 이루는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라면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믿음 안에 공평무사한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 내려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공의의 사람이 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두신 삶의 환경 속에서 올바른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 산책을 사사기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사사기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 2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가정의 역사에 있어서 가족의 죽음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이어가시던 가장이 세상을 떠나면 온 가족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가장이 죽으면 누군가는 그 다음 때를 또 이어나가야 되는 과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가정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온 민족이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지도자의 죽음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읽기 시작하다 보면 그 1장 1절이 아주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고 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일을 기록하는 사사기에는 여호수아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그 시작이 다 지도자의 죽음, 모세의 죽음,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가 이스라엘의 위기였어요. 누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 했을 때 여호수아가 등장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역시 큰 충격이었습니다. 위기였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상당히 남아있는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으니 누가 이제 그 일을 이어갈 것인가? 이 백성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가 되면 그 상황을 타개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달려나가는 사람, 먼저 짐을 지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을 흔히 선구자라고 부르죠. 여러분, 선구자는 특별히 능력이 탁월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구자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 같은 것이 있다면 용기입니다.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앞장서는 그런 용기와 결단력이 선구자에게는 생명같이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그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앞서갔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내용이 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앞세우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 이 땅에 나신 거 다 아시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배출되었고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로 오신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앞장서는 분이세요.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앞서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셔서 앞서 나가시는 분이세요. 앞장서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앞서 나갈 것인가 하는데 모델이 되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가 앞장서야 될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누가 선구자 역할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각자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꽉 막혀 있는 어려운 지경에서 선구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구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을 두고 계속 얘기하면서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말하는데 논의만 할 뿐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사택에 어린아이 하나가 왔는데 자기 장난감 트럭에 벽돌을 서너 장 싣고 왔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예배당 짓는다고 그래서 벽돌 가져왔어요. 목사님 큰 충격과 감동을 받고 그 다음 주일에 그 어린이가 가져온 벽돌을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성도들에게 사연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이제 물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선구자인 셈이죠. 어떤 꽉 막힌 상황을 돌파하려면 누군가는 선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올 한 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내가 우리 가정의 신앙 개척의 선구자가 되고 내 일터에서 더 아름답고 복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내가 선구자가 되겠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기도의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고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꽉 막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앞장서서 올라갈 선구자적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용기로서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앞장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얼굴만 바라보지 말고 저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선구자적 사명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사사기 2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사사기는 영적, 사회적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백성들이 미정복 지역을 향해서 전쟁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그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 것과 가나안 백성들의 타락한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2장 1절로 3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책망하는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모두 다 울었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래서 울었다고 해서 그곳을 보김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백성들의 눈물을 보면서 한편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울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눈물이거든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한데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른 거,
이게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눈물은 양명성이 있습니다. 소위 눈물 연기 잘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 그 눈물은 속임수 눈물이죠. 눈물에 속았어 이런 말도 하잖아요. 눈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속이는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눈물은 그 마음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 수단이기도 해요. 가슴이 격해지고 마음에 진정 어린 어떤 감정이 생길 때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 눈물이 진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의 사모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눈물인데 오늘 눈물이 마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울 이유는 넘치고 넘칩니다. 울면서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정성이 담긴 눈물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아이들은 잘 울어요. 그런데 나이 먹고 노쇠해지면 눈물이 말라서 안구 건조증 환자가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육체의 눈물만 마르는 게 아니라 영혼의 눈물도 메말라 버리면 그게 정말 큰일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눈물을 가져오지만 세상에 닳고 닳아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눈물이 말라버려요. 우리 모두 눈물을 회복하길 원하고 눈물이 담긴 기도를 회복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백성들은 복임에서 울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울어야 될 텐데, 울며 회개해야 될 텐데, 저희의 눈에 눈물이 말랐으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안타까운 줄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탄식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의 마음속에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회복이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사사기 3장 2절로 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적들이 많죠. 적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고 어떤 때는 적은 또 그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싸워 이길 것인가? 그들에게 끌려 들어가서 동화될 것인가? 이건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한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일부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2가지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도록 전쟁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실제적인 전쟁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풀어지고 정말 전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러운 국면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병사들을 내보낸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데 그 우려 중에 하나는 그 전선에 참여했다 돌아온 북한 병사들은 실전 경험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그 결과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언제든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의 백성들을 일부 남겨두신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갈 것인가 이걸 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세속적이고 쾌락 추구하는 삶에 매료된 나머지 그들에게 동화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 있잖아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근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이 좋아 보였어요.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멋있어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적, 현실적인 적,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적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내통하고 그들에게 끌려 들어가 동화될 대상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적이든지 물리칠 수 있도록 무장을 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침으로써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적들의 유혹을 이기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강하지도 못했고 적의 유혹을 물리치지도 못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떠한지 심히 두렵습니다. 원하옵건대 저희들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저희의 믿음의 자리를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오늘 사사기 4장 8절과 9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는 한 400~500m 정도 되었습니다. 입학하던 첫날 어머니가 함께 가주셨죠. 그 다음부터는 저 혼자 큰 길가를 따라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혼자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곧장 올라가기만 하면 학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니기 전에도 그보다 더 먼 철길까지 건너야 되는 위험한 길을 홀로 다니면서 교회 예배당에 잘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자립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된 일인지 교수님들에게 어머니가 전화해서 아들, 딸의 학점을 가지고 시비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대학생쯤 됐으면 모든 일을 혼자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전화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를 흔들게 되는 거죠. 언제 어른 될려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적으로도 우뚝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영적 자립심을 길러야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셨는데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는 여성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성인 드보라가 무장을 하고 칼을 휘두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세워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합니다. 이 바락은 군대를 인솔해 나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대장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마음은 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가 드보라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 사내 대장부가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드보라가 내가 함께 가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직접 싸우진 않지만 함께 가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락이 용기를 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드보라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전쟁으로 당신은 영광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을 읽어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가서 전쟁을 해서 가나안 왕에 대해서 대승을 거두긴 했어요. 그러나 시스라를 잡는 거는 여인에게로 넘어가고 바락의 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락의 문제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신다는 걸 믿지 못한 그 믿음의 부족이 그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나도 가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승리는 했으나 씁쓸해한 승리였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들 우리와 같이 가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뚝 서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강인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려서는 부모님의 주변 사람들의 사랑의 도움과 기도를 받았는데 어느새 어른이 되고 나면 저희 스스로 믿음의 자립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실 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영광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바락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진정한 믿음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위기에 빠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고 또 드보라는 바락을 군대 장군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 가운데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5장 12절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결국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백성을 건진 걸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깨어 일어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드보라가 일어난 다음부터 왕래가 끊겼던 길거리에 다시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5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가 일어난 다음에는 다시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활발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폐허로 방치되어 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왔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경계하였어요. 느헤미야 2장 10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어려운 유대 백성들에게는 힘이 되었지만 그들의 적은 느헤미야를 경계하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두고 했던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렇게 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과 사회를 허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극도로 혼란한 가운데 진정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저 자신이 제가 속한 가정과 일터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땅에도 믿음의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드보라를 세워서 야빈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사 오늘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